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웃음과 감동이 있는 간증의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주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영입니다. 네. 예, 어떻게 딸들하고 추석 잘 보내셨나요? 예,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송편 많이 드시고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추석을 맞아서 네.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거든요. 예, 이 추석 연휴에 참 찾아갈 고향이 있고 또 만날 가족이 있다는 것 참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네. 만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추석을 맞아서 정말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한 그런 분을 모셨는데 예. 먼저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예. 그거 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 땅 한국을 찾아 북한을 떠나온 지 3개월. 발각될 때를 대비해 독약까지 들고 나선 우리. 낯선 땅에서 목숨을 건 사투는 계속됐습니다. 더는 못 가겠습니다. 다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바로 저 아래까지만 가면 이제 고생 끝입니다. 낯선 정글에서 석 달 넘게 숨어 지내며 먹을 물조차 구할 길이 없어 갈대를 씹어가며 그 집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널 이곳은 악어강이요. 자칫하다간 우리 모두 악어밥이 될 수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건너야 합니다. 제발 신이 있다면 저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북한을 넘어 겨우 도착한 태국의 감옥. 지칠 대로 지쳐있던 우리는 매일매일 긴장된 마음으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들려온 음악 소리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노래예요? 이건 찬송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찬송인데 알려줄까? 찬양을 통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밖에 없던 지난 날들이 생각나 눈물로 회개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살기 위해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게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처럼 어둡고 두려운 낯선 땅의 감옥이 하나님을 만난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의 땅 한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한편의 영화 같은 그런 예.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모시겠는데요. 정말 애절한 사연을 가지신 두 분, 특별한 손님들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며 목숨 걸고 한국으로 넘어온 두 사람. 주순영 선교사, 김미소 집사. 수령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앞으로 청소년 여성의 본보기가 되세요. 북한 제1호 공군배우 주순영 선교사의 파란만장한 인생부터 잡히면 차라리 그냥 기차에서 떨어져 정말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탈북했던 김미소 집사의 이야기까지. 가장 두려운 순간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노래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고통 가운데 함께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은혜의 하나님을 전하는 두 탈북미녀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네. TV에서 자주 뵙고 있는 두 분인데 아, 네. 혹시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방송 종편에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에서 평양 갈까갈 뉴스를 진행하다가 요즘은 세상 방송을 접고 하나님의 방송, 하나님의 일만 하는 주순영 선교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순영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에도 나갔었고, 정편 여러 이런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김미소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함이 김미소여서 그런지 미소가 아주 잔잔하니 참 예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주순영 선교사님은 아까 대기실에서 같은 그 종 씨, 주 씨를 아, 만났다고 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번 예, 족보를 좀 따져보시죠. 어떻게 되나요? 글쎄, 저희 아버지도 그냥. 황해도 분이시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황해도. 우리는 같은 북이라는 이런 의미도 갖고 예, 예. 그리고 또 같은 주님 주시로 아, 그렇죠. 주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저는 진짜 우리 주영훈 우리 MC 분이 열렬한 팬이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수시가 네, 영광입니다. 네, 예. 네. 근데 두 분 남한에 언제 오셨죠?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10년 넘었고요. 10년 넘으셨구나. 네. 미소 씨는? 네, 저는 지금 올해 5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아, 5년 네, 차. 네, 네. 네. 어때, 한국 생활 이제 적응이 되셨나요? 이제 자녀분들도 2명 나오셨죠? 네, 네. 몇 살, 몇 살이에요? 4살, 2살입니다. 4살, 2살. 성별은 어떻게 돼요? 큰애랑 둘 다 남자애기입니다. 연년생. 미치겠다. 이게 또 남자 예. 2명. 아니, 저도 예, 사내 아이 두 연년생을 명이죠. 키웠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 정말 그 아이 둘째 아이 낳았을 때 몸도 힘든데 네. 첫 아이도 신경을 써야죠. 둘째 갓난아기 또 젖 먹여야죠. 뭐 살림도 좀 해야 되지, 신경 써야 되지. 거기다가 친정 엄마가 안 계시니까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지. 또 연년생이면 또 네. 질투도 좀 하고. 네, 그죠? 처음에는 많이 질투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 마음의 아픔을 그냥 혼자서 서러워서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그때 그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고, 선교사님이랑 장로님 오셨고, 그다음에 저랑 같이 그 이만가 프로 하던 이순실 언니랑 신랑이 함께 그분들도 믿음이 계시거든요. 와서 막 언니처럼 엄마처럼 많이 믿음의 위로해- 식구들이 예. 많이 힘이 됐네요. 네네. 근데 그래도 우리는 잠깐 다녀오잖아요. 그렇죠. 아, 저도 딸을 키운 엄마로서 북한 땅에 홀로 있을 딸을 생각하니까 아, 이거 미소를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기 남한은 굶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그래도 미소는 힘들지라도 부모가 없을지라도 굶지는 않는데 저 북한 땅의 식구들을 또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또 여기 주순영 씨는 또 얼마나 또 이북이는 저는- 딸이 보고 싶을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진짜 막 생각을 막 하면 그냥 눈물로 예. 또 눈이 똥똥 부어가지고 그다음에 그 딸 또래 모습들을 보면 나이가 비슷한가요? 아니지요? 조금 더 어려요? 어리지요. 예, 더 어려요. 예. 딸 그런데 하나인가요? 예, 딸 하나, 아들 하나. 예, 아들은 같이 오셨고. 아들은 같이 오진 않고 제가 먼저 왔고 후에 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 있고요. 저 외국에 지금 외국에 있고요. 외국에서 유학 공부를 하고 지금 석사 과정 보고 있고 예. 지금도 축구 감독이 돼가지고 축구 감독이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걔를 생각하면 너무 정말 뿌듯한데 또 하나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이 추석이 다가오고 정말 우리 삶에 정말 기쁜 날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걔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진짜 빨리 좀 속상해요. 만나야 되는데 그죠? 그런 날이 빨리 올 그렇죠. 거예요. 두 분 다 얘기를 하면서 눈이 다 눈시울이 붉어지세요. 지금 아 속상해요. 속상하죠. 왜냐면 결혼을 했나요? 딸이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지요. 소식을 아직 전혀 몰라요. 모르시는 거예요? 2007년도에 극적으로 이렇게 전화는 통했어요. 통했어요. 예. 그때는 살아 있다는 거는 진짜로 듣게 됐죠. 확인했고, 네, 예. 그런데 아빠가 그때 백혈병으로 지금 막 죽는다고. 예. 그래서 아빠가 죽으면 나 혼자인데 나 어떻게 하는 거고 빨리 와서 엄마 같이 살 수 없냐.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보내서 걔를 데려오고 싶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전화로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예, 예. 어떻게 기도하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화가 이렇게 끊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 듣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군요. 예, 그래서 한 달 만에 소식이 왔는데 아빠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딸은 온데간데 없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럴지라도 저는 또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면서
13년이면 제가 언니 10년이 됐어요. 예. 그래서 10주년이 되니까 하나님께 10주년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제가 저 가장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는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그날에 생각지 않게 집회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 딸이 지금 브로커들은 우리 탈북자들 가족들이 연결해 준 돈을 보니까 네. 어떻게 하나 찾아내려고 노력했다가 찾아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제 딸을 찾는 일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산성교회에서 완전히 전화를 오픈해가지고 아, 다 듣게. 예, 다 그래, 예. 성도들까지 다 듣게. 네, 성도들이 다 듣고 정말 저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애도 울고 근데 참 이렇게 가슴 아프면서도 마음이 짠한 게 이 겨울에 이 추운데 네가 어떻게 얼마나 기다렸냐 할까 애가 우두루들 떨면서 어머니 만날 생각하느라고 하나도 안 추웠습니다. 눈 속에서 그때 저는 딸이 추웠을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그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저 사나 죽은 하나님의 사명 위에서 일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나는 아무리 북한에서 내 딸을 찾자 해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근데 생각지 않게 그때 찾게 됐지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그냥 위로를 받았지요. 네. 참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 아프고 우리의 지금 이 현실이 참 언제쯤 통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 아픈 사연들이 사실 뭐 우리 선교사님뿐이겠습니까? 많은 또 이북의 가족들을 남기고 떠나온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이게 정말 참 통일은 통일이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은 좀 만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죠? 그게 말이에요. 예. 좀 화제를 바꿔보죠. 이제 뭐 즐거운 명절이에요. 이제 온 가족들 이렇게 만나고 우리 떡도 나누고 전도 부치는 명절인데 이 북한에서는 이 추석 명절을 보통 어떻게 보내나요? 우리처럼 보내나요? 그게 지방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살던 청진에서는 뭐 찰떡하고 송편하고 절편하고 그 만둣국 명절이면 꼭 만둣국을 저희는 먹었어요. 이렇게 하고 제사를 여기처럼 과일도 넣고 고기도 넣고 그 조상들이 좋아하는 음식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그다음에는 친척들끼리 모여 앉아서 맛있게 음식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추석 명절 나름 없는 속에서도 즐겁게 보내는 편이에요. 아니 만둣국을 먹어요. 저는 이제 설에 만둣국을 먹거든요. 그게 조금 다르네요. 네, 저희는 명절 때면 거의 만둣국을 많이 아니, 저희 아버지가 이북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는요. 가을부터 봄, 봄까지 매일 만둣국을 드세요. 여름엔요 매일 냉면을 드세요. 근데 북한은 만두를 먹는 것도 사실 이유가 있어요. 북한은 쌀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로 만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날이면 다 같이 모여서 가족과 모두가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두를 만들어서 그렇게 재밌게 먹는 그런 풍속이 있어요. 그런데 간부들은 만두보다 떡국을 해요. 네, 또 이런 고유충들은 쌀이 있으니까 쌀로 떡을 이건 더 만드니까. 쌀로. 예. 그래서 정말 요리책에서 난 볼 법한 그런 떡국으로 간부들은 고유충들은 이렇게 떡만 넣어요? 만두 안 넣고요? 떡도 넣고 만두도 몇 개 넣지요. 네. 그래가지고 제대로. 떡만둣국이 만둣국 위에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아, 그리고 그렇군요. 네, 그렇죠. 쌀떡으로. 쌀떡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뭐 계란 지단도 노란 지단에 옥수수 지단도 하얀 넣고. 지단에 그다음 김도 딱 넣고 예, 이래서 예. 제대로 된 그림이 보이는 그런 걸 먹지요. 그런데 야 한국에 와 보니까 뭐 평민들이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일반인들이. 네, 저 일반인들이 평민이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네. 일반인들이 그렇게 다채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너무나도 그리고 이 며느리들이 그 추석이면 갔다가 뭐 손이 아파서 붙이죠. 전 붙이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음식감이 많고 할 일이 많으면 저렇게 아프기까지 할까. 북한은 언제 인민들이 추석 음식을 만드느라고 아팠다. 뭐 이거 없거든요. 없어서 못 먹고 없어서 못 하잖아요. 우리 명절 때 또 살찐다고 명절 뭐 네. 다이어트 명절 네. 후에 살 빼야 된다. 이런 네, 네. 얼마나 많이 먹으면. 그리고 명절 때 남은 음식 처리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방송에 맞아요. 나오고 정말 이 남한은 너무나도 행복한 고민, 그럼요. 행복한 아픔. 예. 예, 음식물 하다가 쓰레기 아프니까. 고민하잖아요. 네. 앞으로 정 붙인다고 여기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아야겠어요. 네. 그렇죠. 감사하게 저는 붙여야 되겠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그러니까요. 이 대한민국은 네. 감사한 복을 받은, 예. 축복의 땅이에요. 기도가 쌓인 땅인 것 같아요. 아까 그 김미소 씨 사파 저희가 봤잖아요. 네. 그게 이제 김미소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들었는데 정말 맞습니까? 이게 총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 땅을 밟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일단은 거의 6개월 과정. 6개월을 지금 예. 얘기하신 이게 사람마다 3년 차이가 물건너서, 좀씩 예. 있는데 저는 6개월 악어 과정. 때를 정말 비비 가면서 물 건너서 오셨네요. 이 한국을 오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 태국 감옥 이거는 수경소에서 머무르게 돼요. 근데 거기에도 나름 룰이 있거든요. 룰이 있어서 거기 조직 생활 규율대로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는 싸움해도 서로 다퉈도 안 되고 근데 싸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공간에 너무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잠자리도 불편하고 더운데 저희는 수경소다 보니까 밖으로 자유 그런 이동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냥 들여다 주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태국 음식이다 보니까 입에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되게 신경이 되게 날카로운 상황이에요. 예. 근데 어느 날 한 이모님이 저를 되게 많이 괴롭히시는 거예요. 같이 오면서 같이 온 이모님인데 너무 괴롭혀가지고 제가 그 이모하고 싸웠어요. 예. 막 욕했거든요. 낯살이나 먹은 게 왜 그런 식으로 너냐고 막 이러면서 나이 먹은 엄마 뻘인데 제가 되게 막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재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2주만 있으면 이제 한국 오는 비행기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 싸움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 이제는 한국 가는 길이 지연이 되겠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싸웠을까 차라리 좀 2주만 기다려야 되는데 하면서 이놈이 입이 문제야 하면서 혼자서 막 한탄을 했어요. 그러고 누워서 그냥 머렁머렁해서 그냥 후회만 했죠. 이놈의 주둥아리가 문제고 좀만 더 참아야 되는데 하면서 혼자서 그냥 나 혼자를 막 욕하면서 천정만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찬송가가 그때는 그 노래가 뭐 찬송가인지도 몰랐어요. 그러고 중국에서 오래 머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변 쪽에 살던 분들은 교회를 많이 접해서 신앙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태국 감옥소에 와서도 막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근데 그분들은 꼭 새벽마다 남이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맞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막 꼭 새벽에 기도하고 예. 새벽에 찬송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막 그 방에서 그 언니를 되게 미워했어요. 샴을 예. 깨우니까. 왜 하필이면 새벽에 혼자서 중얼중얼 하냐고 알아를 못 들을 소리를 그러고 시커먼 책을 놓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언니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다 남이 자는데 깨우잖아요. 예, 그러고 밥 먹기 전에 밖으로 넣고 이상하게 확 머리 흔들며 이러고 하니까 정말 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도 그랬었고 다 이상한 눈길로 그분을 쳐다봤어요. 정말 저 여자는 돌았구나. 이상한 여자다.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여자다. 막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그분을 그런 눈길로 봤던 제가 그 언니가 부르는 노랫소리에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누워서 그냥 요놈의 주둥아리가 문제야. 그 이모한테 근데 그 이모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사죄락도 하면 되는데 자존심이 그래서 또 잘못했다는 소리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소리 막 이러고 있는데 누워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노래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가 찬송가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땅에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을 디디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드라마 장사하고 뭐 연어 장사를 하면서 진짜 그러니까 악녀처럼 막 놀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게 회개였던 거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울면서 그 앞에 가서 근데 내가 기어가지고 언제 그 앞에 갔던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언니 손잡고 울면서 언니 이게 무슨 노래예요?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고 나름 언찌뺀찌는 아니지만 노래를 좋아해요. 음치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언니 보고 노래를 일단 배워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땐 찬송가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노래가 좋냐고 하더라고요. 노래가 너무 좋다고 왠지 막 이렇게 눈물 흘리니까 막 이렇게 다독여 주면서 노래를 배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그 가사 한 소절 한 소절 너무너무 와닿았던 거예요. 진짜 탈북이란 그 자체는 저희에게는 부모 형제하고 일단 다 단절이 되고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막 그 가사를 들으면서 너무 격해서 막 울었었고
그다음에 그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미소야, 지금 상황을 그 감옥소에서 싸마다 보니까 다 알잖아요. 예. 네 상황을 내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도가 뭔지 압니까? 뭐. 예. 그래가지고 예, 그 언니 보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 그거를 들어주시고 너 한국 제대로 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쟤네 지금 제일 긴박한 거는 남들하고 지연이 안 되고 바로 가는 게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게 룰이 있다 보니까 뭐 한 3개월 거기서 처벌받아서 3개월, 6개월 수도 있고 그에서 또 죄를 범하면 1년까지도 거기 감옥소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일 긴박한 거 하나님한테 지금 얘기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그 언니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가는 게 지연이 안 되고 바로 가는 게 우리 조 따라 같이 가는 게 예, 그게 제일 긴박한 소원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두 손 꼭 잡고 그 까만 책 위에다 손 얹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기도를 네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고 하고 아멘을 꼭 하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그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3일째 되는 날에 우리 금식 기도 하자 하더라고요. 저는 금식 기도 뭔지 모릅니다. 근데 물도 먹지 말고 우리 이렇게 깨끗하게 손발 씻고 세수하고 그다음 까만 책 여기다 이렇게 넣고 손하고 자꾸 기도하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 언니랑 같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예, 물 안 먹고 안 먹고 그냥.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요. 예, 모릅니다. 그냥 그 언니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냥 아침 이제는 저도 이게 미쳐갑니다. 예, 새벽이 되면 같이 기도해요. 예, 같이 동성 새벽 기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 그다음에 밥 먹기 다른 전에 사람들이 야 밥그릇 이제 쟤까지 미쳤다 이렇게 됐겠네. 예, 그 밥그릇 넣고 같이 이렇게 예, 밥그릇 둘이 마주 넣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밥 먹고 그게 이제는 저도 이제는 그게 패턴화가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같이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는 비행기표 부르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자 선생님이 그 국정원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이 들어와서 막 부르는데 제 이름이 마지막으로 40명을 뽑았는데 마지막으로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실은 감사하면 그 선생님한테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 이름을 불러줬으니까. 네, 네. 근데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예, 그러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깡충 그 언니 손잡고 막 깡충깡충 뛰었어요. 그때 심정은 정말 하늘을 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 제가 하나님이라는 분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했었고 국정원에 들어와서 조사를 끝나고 저희 거기서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어요. 예,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한데 저는 그 신앙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까만 책 들고 기독교에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일요일이게 되면 이제는 기도하러 가는 거죠. 그래가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제가 쭉 이어지고. 정말. 네. 선교사님은 이제 남한에 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 이야기도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면서요. 정착하기까지 이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정말 나는 그거 얘기하자면 정말 이게 또 머리가 아프네요. 아니 그 사실 이 남해에 오신 분들이 사기도 많이 당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힘든 일들이 이 많더라고요. 광야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것이 이제 대단한 드라마인데 그거는 뛰어넘어서 한국에 오니까 이제 우리가 미소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북한에서 악착스러운 삶을 살다가 온 사람들이 중국에서 감옥에서 중국 감옥에서 그다음 북조선 보위부 감옥에서 이제 미소 감옥은 그래도 행복한 감옥이에요. 한국으로 오는 감옥이에요. 태국이니까 또. 우리는 북한으로 북송되는 감옥이 있다나니까 거기에서는 모두가 다 긴장해 있고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되고 소리를 낼 수 없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막 정말 피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4번 체포되고 2번 북송, 2번 중국에서 탈출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한국으로 왔어요. 오자마자 이제는 북조선에 북송될 염려가 없구나. 응? 살았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네. 이제는 중국 공안에도 잡힐 염려가 없구나. 그렇죠. 이제부터는 돈을 벌자. 그래서 식당을 낸 거지요. 아, 북한 음식 하는 식당이요? 예. 그래서 대동강 라이브 음식점 하고. 근데 제가 오자마자 너무나도 제가 그때 중국에서 겪었던 이 너무나도 그 드라마틱한 이 아픔을 시로 표현했어요. 탈북 체험 수기와 함께 시 6편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책으로? 책이 아니고 시집이. 예, 그러면서 세상에 제가 딱 알려진 거예요. 근데 또 대동강 저 라이브 음식점을 한다. 그러니까 장사 잘 됐군요. 그래서 장사는 잘 됐어요. 근데 김정일의 이게 어머니 역할을 맡았다. 김정일 엄마가 서울에 왔다. 또 이렇게 1호 배고 왔다. 저는 진짜 그걸 숨기려고 숨기려고 했어요. 했는데. 그런데 김정일 엄마가 서울에서 라이브 음식점 경영, 인간극장 막 나가지 막
그러니까 또 중국의 탈북자들이 돈이 없어 한국으로 모으는 사람들이 막 돈을 좀 보내달라고 우리 좀 와야 된다고 사장님. 그때 사장님이란 말 들으니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내는 게 막 일수까지 빌려서 보냈어요. 어머. 그다음에 또 식당 저 상계동 말고 하계동에서 식당을 하는 한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나이 뻘 되는 할머니가 식당이 이렇게 잘 될 때는 하나 더 하라고 너무 떼를 써가지고 그것도 1,600만 원 보증금을 가지고 갔는데 가고 보니까 이중계약이에요. 어머나. 자기가 세입자면서 내한테다가 또 돈을 보증금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다음부터 돈이 딸리기 시작하는데 그다음에는 이거 대출을 받아야 될 정도예요. 근데 대출 받자고 보니까 은행에 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대출 신용이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지하철에 신문이 있는데 대출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전화하니까 지금 내가 영등포에서 식당을 하는데 요즘 와서 봐달라. 좀 대출 좀 받아. 얼마 받겠는가 한 5천 정도 받고 싶다. 그때 중국에서 한 3천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월급 주자. 그래서 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보더니만 대출을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1,000만 원을 통장에다 열어요.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이런 걸 봐야 된대. 1,000만 원을 또 였어요. 그랬더니 5일 있다가 5천이 들어온다 하는데 1,000만 원이 날아났더라고요. 나 이거 정말 야단났어요. 그 돈도 빌려서였는데 그다음에는 대출을 받을 데가 없었어. 그다음에 일수를 빌렸어요. 근데 일수도 내가 돈 빌릴 데가 없으니까 식당에 아침에 울면서 다니고 있어. 근데 식당에 계단에 보니까 일수 대출, 이수 대출, 일수는 뭔지 모르지만 대출이라고 쓴 거 하나님께서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하니까 대출 광고를 여기다 주셨구나. 전화번호를 하고 전화했죠. 그래서 그때 일수를 한 서너 곳에서 빌렸어요. 그리고 일수를 갚고 나면 또 빚이죠. 또 빚이고 중국에서 또 보내달라면 또 보내주고 저는 일수를 무섭지 않게 빌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완전 목에 막 피가 나게 저녁이면 또 라이브 음식점을 하니까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그래서 라이브 팀들 다 붙들어 다니니까 그걸 또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저녁 7시, 8시, 10시 되면 다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부터 내 혼자 영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노래 부르다가 두루가 음식을 만들다가 막 그러면서 하루는 깡패들이 막 이렇게 전화 왔어요. 근데 저는 일수하는 사람들이 깡패인 줄 몰랐어요. 오늘까지 4번 밀린 일수를 갚지 않으면 깍두기로 보내겠다. 그래서 제가 깍두기라면? 그래서 제가 깍두기로 보내라 그랬어요. 이거 김치 깍두기로 팔아달라는 갑다. 자기네가 팔지 못하고 나를 팔아달라는 줄 알고 그래서 보내달라고. 조금 있다가 남자 7명이 조르륵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받았는가? 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빈손입니까? 깍두기로 보낸다 했는데요. 그리고 옆에서 식사하던 사람이 사장님 한국에서는 깍두기들을 뭐던가 깡패를 깍두기라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좀 오늘 좀 뒤집어 놓으려고 했는데 김치 깍두기로 순진한 거야. 김치 깍두기로 보낸다 했는데요.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좀 측은한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나보고 이 식당에 제일 비싼 요리 그때 내가 저고리 치마 입었던가 드레스 입었던가 앞치마 띄고 들어가 음식을 막 해다 놓고 이제 노래를 불러달래요. 와, 내가 그 상황에서 언제 빚을 못 갚아 죽겠는데 신나서 언제 반갑습니다 이 노래 부를 수도 없고 뭐 그렇죠. 너무너무 내 그렇죠. 기분이 정말 그랬어요. 무서운 그런데, 분위기인데. 예. 그래도 속으로는 덜덜덜 떨면서도 나가서 노래 부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좀 막 이렇게 발랄한 음악은 못 들려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힘들 때 불렀던 노래 내 고향이라는 노래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불러달랍니다. 불렀어요. 큰 내 고향이라는 노래 음악부터 아주 정말 비장하게 쫙 울어요. 그 다음에 제가 나서 자란 내 고향을 저 멀리 남겨두고 그 다음부터는 눈물이 나는 거야. 험한 세월 흘린 피눈물 그 얼마이더냐 꿈결에도 그리운 누가 오라는 것처럼 와가지고 지금 내가 막 울면서 가슴속에 그 사랑 안고 사네 막 이러고 노래를 마쳤어요. 근데 깍두기들이 이렇게 눈물 닦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좀 눈물 닦는데 깍두기 이렇게 센 사람이 같아. 몸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손수건을 가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내 돈 못 갚은 이 안타까운 사연을 깍두기도 이제는 좀 공감해 달아주겠구나, 주는 이해해주겠구나 하는데 깍두기가 탁 이래 지가 먹을 때는 옆에 사람 툭 치더만 그게 다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그마한 무대니까 이제 새끼 깍두기가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날 주는 거예요. 뭘 줘요? 이게 종이 수표, 계속 수표. 그래서 수표 받고 보니까 울면서도 그 수표를 보니까 색깔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10만 원짜리 수표보다. 그래서 제가 보다가 울다가 단식 100천만 10만 100만 원이요? 그래, 이거 동그라미 잘못 들어왔습니다. 이거 잘못 주셨습니다. 아니야, 동그라미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잘못 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깍두기 이 두목인 같아요. 이 사람이. 그거 그냥 넣으라고. 아니 조폭한테 돈 받은 분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받은 돈을 그냥 제해진 거예요. 감해진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노래로. 그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강해야 된다고. 이 땅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깍두기들을 보내셔서 그건 대신 너무 전해주셨네요. 네, 저 이제 정말 이 그 땅 말 그렇게 하고 살면 안 싶었어요.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깍두기로 동원시켜가지고 너 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네, 세상을 정신이 잊어야 없이 세상에 지금 이 돈이라는 이걸 갚아야 되고 이걸 나눠줘야 되고 하는데 언제 나눠주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다 내가 지금 하다 나니까 이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포기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을 또 주시고 정말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생동하게 들려주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저를 사역의 이 통로 대로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감사하네요. 아니 두 분이 그 탈북자들이 함께하는 그 찬양 예술단 그 활동도 네네. 한다고 들었어요. 네, 휘파람 저 찬양단을 사실은 2006년도에 제가 식당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 공부 시작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문화예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2006년도에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단을 또 부르는 곳은 찬양단이 함께 가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쭉 오다가 올해 4월달에 또 이 우리 찬양팀이 휘파람 찬양단이 세상 공연을 하니까 조금 모양새가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그래서 휘파람은 그냥 예술단으로 놔두고 그레이스 찬양단으로. 그래서 그레이스 찬양단은 교회 또 오직 하나님 찬양하는 이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우리 미소가 부단장으로 그래서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끌어내셨고 연단을 주셨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직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서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바쳐야 되겠다. 네, 그리고 우리 또 미소도 옆에 있지만은 우리 이 땅에 온 탈북자들이 28,000명이 이제 넘는데 중국에서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이 땅에 와서 많은 상처받고 많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모델로 똑바로 서서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우리도 이렇게 성공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찬양단과 함께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두 분 얘기 정말 뭐 며칠 밤을 새도 다 못 들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짧은 게 좀 아쉽네요. 두 분 목걸이가 똑같은데 혹시 같이 하신 건가요? 네. 진짜. 십자가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예. 십자가 목걸이요. 십자가 목걸이. 네. 요즘 유행하는 십자가 목걸이. 미소가 미소 생일에 선물해줬어요. 누가요? 아기 낳았을 때. 아기 낳았을 예. 때 해주셨군요. 네. 진짜 친정 엄마 같네요. 시계랑 이거 같이. 세트로. 세트로. 어머나 정말 어머니 어머니께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아니 미소 애기 낳았을 때 글쎄 가니까 너무 가슴 아팠어. 우리 선교회 저기 장로님도 계시고 또 네. 그때 우리 또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 바리바리 그저 막 이렇게 저렇게 굶재가지고 네. 정말 친정 엄마가 딸 집 가는 이런 모습이다 해서 가봤는데 그것으로 안 되지요. 네. 어떻게 채워주면 그 부모 없는 예? 부모 없이 자식을 둘씩이나 낳은 그 우리 미소의 마음을 채워주겠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엄마도 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주시니까. 그럼요. 네, 근데 미소가 그 마음을 참 이렇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믿음이 올바로 딱 서니까 본인이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두 분의 이제 비전과 또 기도 제목을 좀 들을 시간인데 네네. 저희가 또 이제 늘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네. 지금 그 북녘 땅에 지하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고 네. 기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과 네, 목사님들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지금 대략 어느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 지금 통계는 예. 뭐 수십만 명으로 이렇게 수십만 예, 명. 보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탈북자들이 보는 교회는 또 그건 달라요? 아니거든요. 예, 어느 그렇게 정도로? 많을 것 같지는 아, 않고 그래요? 그렇게 수십만 명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저 지하에서 그 믿음의 그 뿌리를 가진 가족들이 예. 아직 남아 있으면서 근데 북한은 이 3명이 놓고 2명이 스파이나 갔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 모였다 하면 이 둘은 꼭 당에다가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모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 좀 믿음이 있는 이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는 지금까지 그 신앙을 고수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보위부에 들어갈까봐 자기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십만 명까지는 아니라도 어쨌든 이 우리 믿음의 뿌리는 지금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늘어나고 있는 건 확실한 거죠. 그리고 우리 탈북자들이 28,000명이 지금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탈북하셨다가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북으로 가는 분들도 꽤 계시죠? 있는데 예. 가다가 많이 순교당한 사람들도 아, 있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북한으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예. 이 땅에 있는 탈북자들을 잘 도와주면 이들이 자기 고향에, 자기 예. 친척들에게, 자기 부모들한테 돈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저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우리 캐나다나 가서 탈북자들을 다 만나봤는데 이들이 보내면서 그건 내가 보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나눠서 써라, 나눠서 먹어라 이렇게 나눠주는 걸 보면서 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을 지금 보내시는구나, 복음을 지금 전달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탈북자들을 위해서 선교 많이 하시겠네요. 많이 해야죠. 네. 우리를 그걸 하라고 이 땅으로 예. 불러내셨으니까. 우리 네. 많은 그 성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네. 함께 나눈 어떤 기도를 좀 요청하시겠어요? 네, 우리 선교회에 예. 박한나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라 했는데 10명이 들어갔는데 100달러를 줬대요. 그러니까 100달러가 얼마나 귀했으면 예. 100달러를 받고 성경책을 갖고 들어가다가 다 경험이 있는 애들은 두만강에다가 성경책을 던지고 빈몸으로 들어갔는데 얘는 안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도끼로 토막 이렇게 뼈 마디마디를 토막 순교 당했어요. 어머,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속상했겠지. 야 던질 줄 알았는데 개고 들어간 것이.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런 불온 서적을 갖고 들어오면 이런 꼴을 당한다. 이렇게 이것이 북한이 지금 저 실상이에요.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라 하는 건 죽으라 들어가는 거나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만강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발에 밟히는 것이 성경책이다. 이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던지고 가야 될 사람들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렇죠, 던지고 가고 그렇죠. 또 와서는 주고 왔다고 또 말할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나쁘겠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없죠. 살아야 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이 북녘 땅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끌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신 것처럼 배고픔이라는 가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들을 다 끌어내셨어요. 왜서 끌어내는가? 우리가 와보니까 배고파서 온 것이 아니라 배고픔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끌어내셔서 이 땅에서 복음의 일꾼들로 키워지기를 바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불러내신 복음의 씨앗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이들이 자기 고향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화로 예? 그다음에 사랑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북한 선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이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또 여러분들 곁에 탈북자들이 보인다면 아 우리가 탈북자들을 돕는 것이 북한 선교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우상을 찬양했던 죄인들을 하나님 불러내셨어요. 근데 한국에 예술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예술단이 한 40여 개가 이벤트 예술단까지 하면 있는데 제대로 공연할 장소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우상을 찬양하던 우리가 이 40개 예술단이 28,000명이서 한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날을 우리가 지금 빨리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술단이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릴 예.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아멘. 누군가가 또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서 정말 성전을, 문화 성전을 이렇게 해주시면 예. 우리는 통일이 되면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 건물을 메고 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물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해 많은 주셨으면. 성도님들이 또 위해서 정말 북녘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네, 지금 네. 이 기도 제목대로 기도를 네,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 김미소 씨도 또 개인적인 또 기도 제목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아직 그 가족분들이 거기 있다 그렇죠. 보니까 늘 저는 여기서 솔직히 배골지 않고 너무 잘 먹고 사는데 북한에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일단은 그 땅에서 굶어 죽지 않게 늘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루빨리 한국에 와서 예, 예. 같이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게 저는 세상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 땅에 있으면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거를 저는 알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드리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 비전은 신학교 가서 선교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또 복음 통일이 되면 북한은 조카 통일을 요구해요. 예. 총으로 무장으로 해서 우리 남한을 치겠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게 되면 제일 먼저 저희가 남한 분들이 들어가서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남한 분들이 들어가서 그렇죠,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죠. 같은 곳에서 예. 내가 내 고향에 가서 얘기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겠죠. 설득력도 있고 그게 또 우리 탈북자들한테 지금 주신 하나님의 가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학대에 가서 좀 더 예비된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 제목 다 들으셨죠? 예, 함께. 시청자분들도 기도 제목 우리가 나눴으니까 꼭 좀 정말 기도해 함께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북녘땅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오늘 정말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네. 두 분의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과 또 신앙과를 들으면서 얼마나 웃고 울었는지 그렇죠. 모릅니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네.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귀경길이